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颂탄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저희들 대표해서 강진수 안장님 나오셔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월의 마지막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완연한 봄이 와서 농부의 손이 바삐 움직여 풍년을 기다리며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요. 만나는 이들에게 좋은 말과 선한 말로 희망을 주게 하옵소서. 외롭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것이 모두가 최고인 줄 움켜쥐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부질없는 저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향기와 사랑을 이 땅에 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삶과 언행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향해 눈길이 머물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더욱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 인원이 축소되고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규칙들이 깨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더욱 힘써 찾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국률 여기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경제가 굳건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정서와 삶이 피폐해져 있으니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상대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여 이 사회가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울과 부산 등 4.7 재보선이 끝난 후 보수와 진보의 감정과 계층과 이념의 갈등을 풀고 서로 화합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백신을 확보하여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이 되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와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고향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고향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굳센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고향리 교회 협력 전도사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현수 목사님과 함께하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단비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은 다쳤던 믿음이 회복되며 상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동력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향이 재단에 속한 모든 심령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권속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차량 운행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에게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중이오니 마친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준재 장로님 나오셔서 하모니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저희들이 언제나 포근하고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감사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다는 그 찬양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간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보험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혼용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과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치료받게 하여 주셨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셨고 온전한 주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박현동 권사님과 봉기 권사님의 마다부모님 이렇게 또 함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동생분이 되시나요? 권사님의 올케분이 되시나요? 남동생. 남동생분의 올케. 함께 예배에 또 참석해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심코 밤거리를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또 어제 밤에 찍은 사진인데 예배장에서 좀 정리를 하고 또 저는 사택에 또 제 서재에 가서 또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 서재에 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밤거리를 프레시를 비추고 그냥 땅만 보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너무 구름이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찍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치기 쉬운 그런 시간들이죠.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어둠이 오면 그 앞을 그냥 밝히는 데만 신경을 집중하지 다른 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앞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때로는 하늘을 바라봤을 때 밤하늘의 그 아름다움 이것은 뭐 각자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저한테는 그렇게 좀 깊이 각인이 됐습니다. 깜짝하는 그 순간에 번쩍하고 제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와서 켜면을 켰습니다. 켰는데 밤하늘이 또 달이 비치는 그 밤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밤에 우리 교회 모습을 지금 잘 보지 못할 텐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봤다니까 교회도 이렇게 환히 밝혀진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져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제 아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 아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다들 예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의 역할을 제 아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또 이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있고 높은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위로자라고 위로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간 후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는 예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제자들에게 다가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 자신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은 이 땅에서 눈앞에서 안 보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주어졌던 그 이야기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정말 통곡할 수 있는, 울 수 있는, 주님께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작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저희들은 언제든지 샬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헬라어로 에레나는 같은 의미가 평안이 있지만 그냥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건 에이레나라는 표현. 이제 평안의 의미도 약간씩 조금씩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는 샬롬 이 평안에 대해서는 번영, 물질의 복, 건강 공주로 외적 행복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눈에 띄게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시대죠. 전쟁의 시대. 눈앞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한 표현은 뭐냐면 마음에 근심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다들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에이레나라고 하는 평안은 마음의 그 근심을 없애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마음의 평정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떨쳐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마음에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냥 쓰러질 것처럼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구원자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떤다면 이것은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갔다가 다시 온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도 자신들이 좀 불안할 텐데 예수님이 갔다가 자신들하고는 관계없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시간들을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물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었을 때는 예수님을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주님의 평안이 그에게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그 누구라도 자기가 칼을 빼서 베겠다고 했던 또 실제로 말고의 길을 베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칼을 거두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의기등등하게 나아갔던 그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죠.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자들 더할 나위 없이 그냥 얼마나 빨리 더 도망갔는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통해서 받는 것이 그때서야 사랑에 대한 얘기가 진정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말로만 했던 사랑이라는 것. 자신이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겠다는 이야기였지, 주님이 우리의 옆에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힘과 칼과 능력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들에게 정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으로, 오직 주님이 그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나라를 가야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류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을 향한 큰 그림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온전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신반의였어요. 듣기는 벽과 동일한 장소에서 듣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배반할 생각을,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도마는 어떻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정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들, 흔들림들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러나 이해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꾸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깨달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계속 당부했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그때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도 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유언하게 다다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조금만 슬픔이 찾아와도 그냥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주변에는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비난하고, 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이 반대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주님만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은 제가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저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죽음의 고비를 넘지 않고 어려움의 시기를 건너지 않았다면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2007년도에 왔을 때부터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 근데 이것이 뭐 상황이 좋아질 때만 감사가 아니라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내가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막 이야기하면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치료자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책임져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가 다가온다는,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시기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뭐냐면 어떻게 관계할 것 없어요. 이것은 우데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세상 임금을.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때로는 희생 제사를, 어떻게 보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탄교가 있어요. 지금도 비밀리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어린 사람들을 희생하고 있다. 그것을 노출시키면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그냥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기는 싫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빌딩을 가지고 있고 세상 재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교의 창시자가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심장을 다 사탄에게 바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그냥 최고로 그냥 해주겠다. 근데 그 창시자도 죽고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육체로는 영원한 육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좀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갖더라도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구원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결코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서 그냥 사탄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흔들려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그런 사탄적인 생각들을 다 배격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당부하고 당부하시는 것이에요. 31절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런데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요즘 시대는 설교에서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지옥불로 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 오직 주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동이 올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자꾸 무너지는 것이 무너져.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으면 이 땅의 왕으로 그냥 군림하고 갑자기 하늘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서 다 이 땅에 그냥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다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할 줄 알고 그런 큰 꿈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당시에 아직 죽으시기 전이시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일어서는 이제 다음 여정을 위해서 떠나가잖아요. 지금 당장 이해를 했든지 이해를 못했든지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그때는 모두가 깨달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다음 여정을 가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떠나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느 한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고 그 문제가 나를 정말 심하게 나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 나를 막 끌어당긴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 그 집에서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냥 두말할 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그냥 돌아서 나오라는 그 다음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다 해서 거기에 대해 불평하거나 왜 나를 받아주지 않냐고 설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쪽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평안. 아무 걱정 의심 없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반목하고 떠나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현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좋게 대해주면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주님께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지. 뭐냐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는 우리가 좀 불평불당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했더니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더니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땅의 것을 머무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또 자녀와 부모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계시지만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에게 다 임하셔서 우리 성도님이 가는 곳에는 평안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어느 곳을 향하여 가든지 어느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은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깨닫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신 주님이십니다. 제 아들에게 그러하였듯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들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